교우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얼른 코로나19가 물러가야 다들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요. 힘들고 지루하지만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잠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샀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뭐냐면 사용 설명서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읽으시나요? 저도 잘 이렇게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고장이라도 나면 그때 한번 보는데 그때는 이미 그 사용 설명서는 어디 도망가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두면요, 제품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웬만한 고장은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읽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나올 때 그걸 유념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도 얘기인데, 이 기도에 관한 것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알면 기도에 상당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습니까? 아마 교회에서나 우리들 대화 가운데도 가장 익숙한 게 기도 얘기인데 실제로는 익숙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어떤 거고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매번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원리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사람은 거절당한 예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도하는 백성들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신약의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거절당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지 그냥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한 번 정도를 빼놓으면 정말 누구든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절당한 예가 없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문둥병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등등 하여간 나왔던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유대 사람, 이방 사람 관계없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그 누구라도 절대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인간관계 속에서 크든 작든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죠. 그렇게 거절당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려서부터 뭐 선생님이나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거절당한 기억이 깔려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거절당했던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은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거절당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유, 이런 기도하면 뭐하나, 들어주시긴 할라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아시죠?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왕따 비슷하게 겪어온 시절이 길어서 그런지 이 말씀을 중학교 때 처음 대했는데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어 보세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막 꾸짖어 잠잠해 막 이렇게 그러죠.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영접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범죄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범죄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게 더 이상 성령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뻔뻔스럽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래. 나아갈 면목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깨끗해져서 변화됐을 때 그때 나가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가장 밑바닥인 인생이라서 내가 생각해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도저히 나갈 수 없어. 체면이 있지. 그런 의구심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 받아주세요, 여러분. 오래된 책인데 그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정신이면 죄를 짓지 않겠지만 정말 살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할 상황이 오긴 오더라고요. 가끔씩. 그래도 주님은 그 기도 들으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오래전에 읽었지만 생각이 나네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거절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 믿으시고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요. 기도하되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와 같이 가야 될 쌍둥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오늘 바디메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해줄까? 그랬더니 눈 뜨는 거요. 내가 눈 뜨게 해줄 걸 믿니? 그랬더니 아멘 그럽니다. 물론 성경에는 점잖게 서술되어 있지만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실제 일이 이렇게 진행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뭘 확인하신 거죠?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가? 여러분들도 다 체험자시잖아요. 기도만 하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기도하면 힘을 얻게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듣는 순간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기반으로 간구했을 때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안 되고요. 들어서 불타올랐던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병행해야 돼요. 받으며 눈 그냥 뜬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냥 고쳐주신 거 아닙니다. 믿음 확인하시고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서두에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주님 믿음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버지 이야기 생각나시죠? 할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호통칠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 도와주셔서 믿음 생기게 해 주세요. 솔직하게 구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의심이겠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이 우리 기도를 기반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믿음,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 10분 정도 했는데 막 믿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가세요. 현장으로요. 반면에 아무리 오래 해도 계속 의심이 요동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미해야 돼. 즉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답답할 때가 와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중단하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지혜롭게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거죠?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시죠.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실 맹인이 뭘 바라겠어요?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상식에 이거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건 단순히 한쪽에서 청구서를 내밀면 한쪽에서 결제해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즉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 생각과 계획과 문제를 정리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세요." 믿음이 큰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뭐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위탁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이랄까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나요?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것만 봐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좋은 걸로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마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가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 아무나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알아서 좋은 거 달라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내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포괄적인 태도가 필요하긴 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곧 생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거절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확하게 우리 구할 바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신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병행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믿음이 안 생긴 것은 정말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말씀을 듣고 아버지 믿음의 바탕 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정확하게 기도해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받는 우리들의 기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을 알고 아버지,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함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많은 것을 얻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주의 일에 더욱더 아버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